오늘 겟세마네 기도 10계명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기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처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시면은 바로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세요. 바로 이 찬양은 시편 111편에서 118편까지 할렐 찬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시편 111편부터 118편의 찬양이에요.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편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편의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시편 찬송을 부르시면서 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시작이 뭐였냐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금요 라파 기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뭐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띄우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찬양이에요. 그 찬송하는 그 시간부터가 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찬송도 모르는 것도 많고 뭐 찬양이 좀 시끄럽고 그러니 나는 말씀 들을 때부터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지. No. 찬송이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찬양부터 기도하면서 나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죠. 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골방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감람산은 지금 올리브 트리, 이 감람나무가 있는 그 산을 이루는 것이고 그곳 한 곳 이 장소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뭐죠? 바로 이 감람유를 만들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낸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요? 기름을 짜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골방이지 감람산 겟세마네 이 기도 골방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뭐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 기도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산상 기도의 원조
예수님. 새벽 기도의 원조.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 산상 기도의 원조도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지하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이 정말 안방처럼 편안한 오직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과 홀로 단 둘이 그 기도의 골방을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가지고 기도가 그냥 삶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하루 시작의 새벽에 기도가 루틴이었어요. 잠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기도는 밤을 잠그는 자물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아침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요 밤을 잠그는 그렇게 잠이 드는 습관이 되는 이게 루틴이 되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제가 좋아하는 좋은 씨앗의 찬송 중에 제가 이 찬송 테이프를 박열매 사모에게 사다 주면서 들으라고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도 많이 기도하셨어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근데 예수님은요 특별히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또 그 중에서도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기도짝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기도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근데 누가? 그의 기도짝 아론과 훌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과제 프로젝트 여러분이 기도의 짝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짝이 함께 기도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짝과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가 기도하세요.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함께, 온 가족이 기도에 짝이 될 때 그 가정에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아주 고민하여 죽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고민이 생기고 슬픔이 있고 고민하고 죽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고 슬픔이 오고 아주 고민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사람, 요 한 끗 차이예요. 슬픔이 왜 없어요? 고민할 일이 왜 없습니까? 오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신방 오셔서 금요기도 나오라고 했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을 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예요. 슬픈 일이 왜 없어요? 낙심될 일이 왜 없어요? 정말 힘들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졸렸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번 한 주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엎드리셨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뭐예요? 집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세요. 아무 소리 못하고 기도 아무 소리 못해도 괜찮아요.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고민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정리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일 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중보자를 깨워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죠?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복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야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실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불안이 있다, 공포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감정을 숨기고자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과정이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 영을 죽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오셔서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리고는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3번의 기도를 뭐요? 3시간의 기도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도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걸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고 왔는데도 아직 내 뜻이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박종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기적이 일상이 되는 기도,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있잖아요. 이 온도가 임계점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데, 첫 시간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사탄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 기도의 역사를. 제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사순절에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이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1시간 나를 이기는 기도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2시간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3시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기도의 임계점, 이 기도가 기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그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뜻을 가르쳐줘요. 근데도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못 들은 척하고 이해하지 못한 척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번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될 때, 기도의 장소가 있을 때, 그 때를 주실 때 우리는 기도의 기회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45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장소로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한 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지금 네 영혼이 죽어. 네가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네가 죽어. 교회가 죽어. 가정이 죽어. 너의 자녀가 죽어.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금식 기도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작정 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력한 기도의 권고를 왜 하실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왜 기도하시는 그 감동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하자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혼자서 힘들어서,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좀 위해 기도해 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나요? 이 앞에 예수님은요,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실 때 하나님 잘 되라고? 베드로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 앞에 시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시험이 오고 있어요. 근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말씀도 맞지만 예수님 거기서 자신의 기도를 하셨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기도하자고 하신 거예요. 누가 정죄되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신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려고. 마지막,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면요 이제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요 방법이 보여요. 기도하고 난 후에는 시온의 다리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처지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